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아주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계속 감기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도 코가 막혀가지고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소리로 찬양을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콧소리 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콧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힘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좀 소리가 맹맹한 맹꽁이 소리처럼 들려도 말씀의 의미만 잘 받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집이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그런 집들도 있고, 어떤 독립적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집들도 있습니다. 적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높게 지은 땅콩집 같은 것도 요즘 유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목조주택이나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그런 주택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 다양한 집들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 삶을 그려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집은요,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집은 쉼을 얻는 곳이고 회복이 있는 공간이며 삶이 녹아있는 곳이 바로 집이지요. 집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건 늘 있던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맞아주는 곳이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지요.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집을 떠났어요.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곳,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곳,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남아있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철저한 집돌이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크나큰 모험이자 도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일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던 그런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조용히 사색하며 집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인생의 1순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싶었던 것,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이지만 차남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가질 수 없던 것이었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의 도움으로 갖게 된 것, 그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모든 집, 모든 재산이 다 야곱의 소유라 말할 수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집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탄탄대로가.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다. 장자의 축복 때문에 떠나야 됐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 장자의 축복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받았어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의 분노와 질투를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아멘.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대요. 에서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처음 가서 에서 만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 에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는데 이 야곱이 나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어? 입장에서는요, 야곱은 제거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대상, 더 이상 동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매일 사냥감을 쏴대던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야곱의 심장을 향하지 않겠어요? 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일단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야곱은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이게 지금 에서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각오와 신념으로 가득 찬 에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반. 여러분, 이삭은 이른 아침에 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나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이에요. 단 한 번도. 뭐 집 앞에 뭐 산책 정도는 했겠지요. 근데 에서처럼 들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진 거예요. 그는 조용히 사색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청춘이 자신의 모든 청춘과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을 떠나게 됐다는 것,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외삼촌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노래가 있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제가 군 장병들 강의를 하면 셋째 날에 페스티벌을 해요. 페스티벌에 이제 용사들이 원하면 이제 노래를 이제 하는 시간을 주고 장기자랑처럼, 그럼 제가 이제 노래방처럼 그 유튜브에서 다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근데 한 번은 병장 하나가 이 노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등병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등병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등병들을 위해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얼마나 남자들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물론 저는 뭐 기차 타고 간 적 없고 부모님과 함께 훈련소까지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나지만, 부모님의 손을 떠나 이제 오롯이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 따르게 돼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속으로,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평안과 안식을 얻던 공간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래요. 마치 군대 가는 사람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지금 길을 떠나고 있어요. 이런 노래가 맞을 것 같아요. 집 떠나와 낙타 타고. 물론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떠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야곱이 뭐 MBTI를 했다면 아마도 극 I의 성향이 아니었을까? 극 내성적인 성향, 집에만 조용히 있는 성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찰에도요, 대부분의 그 젊은 목사들이 좀 이 성향이에요. 외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울리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기 의정부의 산들교회에 제 또 친한 후배가 있거든요. 거기 목사님 아들인데 부목사님으로 있어요.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좋대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를 해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요하나 뭐하니? 네 목사님 집에 있었어요. 좀 돌아다녀. 목사님 저는 이게 제 가장 평안한 쉼입니다. 친구도 좀 만나. 핸드폰이 제 친구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람 만나면 진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진다고 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소통할 때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이런 내성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더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은둔형 외톨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집 밖을 처음 나간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 거하는 집 안에는 거했었지만.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집을 나섰습니다. 야곱이 살던 곳은 부엘세바예요.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그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800km. 평생 집돌이로 살아온 사람이 800km나 떨어진 곳을 가야 하니 막막했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가다 들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강도라도 만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 800km를 가면서 만날 일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 암담했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만일 에서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즐거웠겠죠. 재밌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서 또 어떤 동물을 사냥할까? 가다 보면 어떤 모험 있는 일이 발생할까? 강도를 만나면 내 한번 힘을 한번 다 겨뤄볼까?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즐거움에 벅차서 에서는 갔을 거예요. 야곱은 달라요. 지금 무섭단 말이죠. 에서는 가다가 저녁만 되면 장작해다가 모닥불 피우면서 캠핑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것도 못할 거예요. 야곱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살기 위해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여정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발걸음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이렇게 오버랩됩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씀 하나 듣고 길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선구자 같은 그런 분일 수도 있네요. 근데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단순히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집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늘을 떠나야 돼요. 사랑하며 아껴왔던 내가 1순위로 여겨왔던 것들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잘 떠나 나오셨어요. 잘 떠나 나오셨어요. 그런데 와 있는데,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와서도 떠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떠나온 집을 걱정하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걱정하거나, 오늘 있을 일들을 걱정하거나, 오늘 오후에 누굴 만나야 되는데, 저녁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는 온통 그런 것들에 머릿속에 빼앗겨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떠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서도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하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홀로 먼 길을 가야 했던 야곱은 해가 저물자 있던 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먼 길을 떠난다면 뭐 짐을 좀 챙겼겠죠. 뭐 이불이라도 아니면 천 조각이라도 뭐 그 당시에 조그마한 텐트 같은 천막이 있었다면 뭐 그런 것도 준비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침 하나 메고 먹을 것 좀 싸갖고 길 떠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잘 준비, 쉼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는 돌덩이 하나 갖다 놓고 눕는 게 전부였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여기도 비교를 또 하면 좀 웃기지만, 에서였다면 또 장작을 패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딱 구우면서 불멍을 하면서 그렇게 그날 밤을 보냈겠지요. 맛있는 고기를 뜯으면서.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하루를 걸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돌덩이를 놓자마자 바로 머리를 대고 바로 잠에 듭니다. 이불도 없어요. 포근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주는 그 맛있는 음식도 없어요. 그저 길바닥에서 주워온 돌덩이 하나 베고 이제 누워서 고단한 몸을 쉬어야 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습니까? 누가? 본인이에요. 스스로가 자처한 일입니다. 그가 결정한 선택이 그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님과 이별해야겠고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놓칠 수 없었던 유일한 가치, 장자의 축복.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다 잃고 하나님 얻었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요. 하나님, 이것도 챙겨가야 되고요, 이것도 챙겨가야 되고요, 이것도 챙겨가야 되고, 하나님 나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다 내려놨잖아요. 장자의 축복받고 아버지의 집이 다 내 건데, 솔직히 이런 말하면 제가 되게 못된 놈 같아 보여서 말할 수 할까요 말까요? 자, 제가 야곱이라면 장자의 축복받고 이제 장남의 역할을 하면 종들 부려가지고 나를 지키게 했을 거야. 에서로부터.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 받았는데 지금 어디 지금 이제 차남 주제 어디 지금 이 집에 지금 가장을 함부로 공격해? 하면서 딱 종들을 세워서 나를 지키게 하고 에서를 쫓아내야지. 진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실권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떠났잖아요. 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도 힘들어도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 느껴져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부잣집 도련님 야곱은 오늘 생애 처음으로 야외 취침을 하게 된 거예요. 야외에서 아무것도 없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 되었어요.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고단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런데요, 곧 깊은 잠에 빠진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에는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살면서 천사를 볼 일이 어디 있었을 것이며,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라니요.
그걸 지금 보는 것만으로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장면,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다리 꼭대기, 그 꼭대기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땅에서 하늘 위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하늘 한번 가끔씩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끔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서 계신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꿈이니까 가능하겠지가 아니라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볼 수 있었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꿈이어도 하늘은 하늘이지, 꿈이어도 저 하늘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따뜻한 집 놔두고 왜 길바닥에서 야외 취침하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하나 욕심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비록 꿈이라고는 하나 꿈속에서의 야곱이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꿈꿀 때 자기가 꿈인 거 그거 잘 모르잖아요. 물론 알고 나 지금 꿈꾸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꿈인지 몰라요. 그 아침에 꿈꿔가지고 막 식은땀 난 적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멀리 저 사다리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심지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와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네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줄게. 네 자손은 엄청 많아질 거고 모든 민족들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한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빌어주신 복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곧장 내리꽂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충격과 감격이 공존하는 놀라운 꿈, 이 꿈을 꾼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하룻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무심코 머물게 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야곱으로 하여금 쉬게 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친히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 베델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집 베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평생 살아온 집은 브엘세바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그분의 집입니다. 만일 그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룩한 욕심을 품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강한 결단력으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시는 곳을 향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집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감한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간밤에 잘 때 베개로 사용했던 돌덩이를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근데 지금 제단을 쌓고 기름 붓듯이 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름을 부은 이 돌덩이는 지난 밤에는 그저 한낱 베개 역할을 했던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야곱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냥 길바닥에 있는 누구나 발로 차고 지나가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룻밤 자고 나서 세우고 기름을 붓더니 이제는 특별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자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집을 알리는 현판이 된 거예요. 야곱은 그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 이렇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자, 야곱의 고백은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 들으시면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흥정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엄숙한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때부터 야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것, 내 삶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세요. 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멋대로만 살지 마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않아도 된대요. 10분의 1만 드리래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열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주를 위해 10분의 1을 드리세요. 여러분 벌어들인 물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어떡하려고?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일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윤승재,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윤승재 목사가 제 제일 친한 친구니까 간증을 들었어요. 이 친구한테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근데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윤 목사가 신학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나이로는 1년 후배지만 신학교는 까마득한 후배예요. 한마디로 직장 생활했는데요. 진짜 돈 잘 벌었대요. 통계학 출신으로 크라이슬러였나요? 크라이슬러 재무팀에도 있어봤고 GS 건설에서도 재무팀에 있어봤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했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크라이슬러 이 친구가 일했던 그 매장이 1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 매장이 1년 만에 없어졌어요. GS 건설 이 재무팀에 있을 때 그 지점이 다른 집이랑 통합되면서 다 합쳐졌는데 모든 부서들이 합쳐졌는데 재무팀만 없어졌어요. 윤 목사가 있었던 팀만. 또 한 회사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갔을 때도 그 회사가 1년 만에 없어졌대요. 그래서 신학했대요.
하나님께서 신학하라 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남일 아니에요. 제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직장을 없애서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뭔 죄야? 에? 다른 사람들은 뭔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드리고 더 크게 주시는 축복 받으십시오. 건강 받으십시오. 내 시간의 10분의 1 주님께 드리고 더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실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거 10분의 1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시고 더 많은 사업을 확장을 주실 거라 믿고 주님께 드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인 내 삶의 모든 11조를 철저하게 들음으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베델교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집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베델 가족들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방해가 되었던 수많은 요소들을 다 끊어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 오시면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캄캄한 어둠 같고 터널 같고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밝은 빛이 있을 거예요. 햇빛도 필요 없는 그 무엇보다 찬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